이 유다서 오늘부터 좀 내용을 좀 살필 텐데요. 이 유다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나 유다인데 내가 기록했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쓰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이렇게 읽혀지기를 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다가 너무 이름이 많아요.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 추측을 하죠. 예수님의 사자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추측들을 하는데, 그 추측들을 하는 근거도 그것 때문이에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형제가 야고보네? 여기서 추측을 해요.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단 말이네. 근데 그래 추측을 해도 야고보라는 사람도 또 너무 많은 거야. 야고보라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대체 이 야고보인 형제인 유다가 누구냐? 그래도 이렇게 상당수 많은 분들의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이 유다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2사도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여기에 지금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이 글을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오해 사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냥 바로 탁 전달해서 맞네 라고 확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썼으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도 그냥 헷갈릴 것도 없고 그걸로 가지고 막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동생이구나 딱 해서 그냥 요 마지막 막내 동생 유다구나 이렇게 하면은 헷갈려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의견 제시할 것도 없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했던 이걸 근거로 해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맞을 것이다. 여기에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수 많이 모아져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는데 구주로.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당대에는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 어디였는지 아주 빨랐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물론 빠른 사람, 느린 사람도 있고 믿다가 다시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믿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위선적으로 믿던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겠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신실한 사람들은 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얼마나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다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수 없이, 할 것 없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게 다 똑같이 그냥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을 시키셔서 그렇다선 치더라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먹을 걸 싸왔는지, 오랜만에 이쪽으로 들러셔서 안부 인사차 왔는지,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언제 설교를 제가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수님의 적들도, 원수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모함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하면 막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히고 행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상한 막 예수님의 능력을 막 비하하는 이런 소문들이 막 나고 사람들 그거 따라서 또 같이 막 소문 내고 막 이런 일들이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제자 그 동생들이 놀라가지고 우리 형님이 뭐 귀신 달려가지고 뭐 어쨌단 말이야? 형님이 그럼 지금 사람들이 막 우리의 아들을 우리 형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막 이런 것들은 놀라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튼 그게 아니면 그냥 그래 나는 형님을 사랑해. 형님과 아우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우애가 있는데 우리 형제들처럼만 친근해라 그래라 하면서 그래도 친하게 더 잘 지냈는지 몰라. 그러나 친하게 지냈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렇게 막 안부를 묻고 가까이 와서 아니면 형님을 바로 잡아주려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리고 부활 후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약 500명,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그때 당신을 부활한 몸으로 만나 주셨을 때에 그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 아마 그때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형님이 살아났다는데 당연히 왔겠죠. 그런데 그때부터쯤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두가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복음 증거의 사람들로 막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디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 야고보가 나오는데 뭐라고 야고를 소개하는가 하면 주의 형제 그러니까 교회 기둥 같은 주의 형제 야고보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교 제목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데 교회에 벌써 기둥이 되었어. 그게 야고보야.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이 예수님의 동생 중에 큰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학자들은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 유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이렇게 이 글을 기록할 만큼 성숙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앙 성수, 믿음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걸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게 어떻게 이렇게 멋진 믿음을 만인의 동생인 유다가 가질 수 있을까? 나 같았으면 한 번씩 우리 형님 하면서 이름 들어내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막내의 유다라면 이 막내 동생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형님 이름을 딱 말하면서 나의 형님 예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의 자리를. 그러니까 형님이 형과 동생 문제가 아니고 예수는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동생 아우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 고백이. 종이라. 그래서 믿음 없을 때 믿음 주세요. 기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또 믿음이 적을 때 큰 믿음을 주세요. 아름다운 것 같고 큰 믿음을 주셨으면 이제 그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아름다울 것 같고
그 여기에 지금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울처럼 뭐 베드로처럼 이렇게, 유다는 한참 뒤에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기는 그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가 저는 이제 돼서 진단을 했어요. 근데 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 기도 제목에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좀 전에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음속으로, 입술로, 그 작은 소리로 혹은 또 큰 소리로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한 거니까 딴 거 생각하고 했으면 그냥 헛소리겠지만, 그냥 기도를 했으면 작은 소리 큰 소리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한 거 상관없이 아버지께 들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종인 걸 믿고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종이란 말인데, 근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학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지금 말할 한 가지,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유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했으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학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한번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사하는 직책을 주시는 분이고,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일에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종이라고 표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학자의 의견이.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종이라고, 그럼 확신이 든다면 종이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사하는 직책을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내가 행하는 이 교회에 나의 직책을 주신 분이, 나의 직분을 주신 분이, 목사로 세우신 분이,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라면. 직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은.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종이니까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 상전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선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믿고 확신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시니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흔들림 없이. 그 사람이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학자가 말하는 걸 지금 설명을 했죠. 좀 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종이냐?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면은 우리 주인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을 당연히 선언하는 사람이고,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걸 선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그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학자의 의견이. 너무 해석을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유다가 말했을 때에는 자기의 주인은, 구원자는 예수십니다. 자기를 부르시니는, 자기를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시는, 일꾼으로 부르시니는, 나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학자가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포함하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유다라는 말일 것이고, 해석자에 의하면.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견해인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종이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종이래요.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하는 데 다 속한데요. 죄송하지만 물론 어제 믿은 사람은 아직은 아닐지 몰라요. 내일 믿을 사람도.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별을 안 했거든. 우리가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한 적이 아직 없거든. 그런 사람은 예비 종인지는 몰라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유다가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 당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그러한데 그 중에 유다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했는데,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듯해요.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어져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다가 지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교훈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냥 이 용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불렀다.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누가 불러나는 거죠? 누가 나를 불러냐 이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 나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처음에 전제를 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난데 누가 나를 불렀냐 이거죠. 누가 나를 불렀느냐.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런데 어떤 한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용어로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요. 그 학자의 의견은 어떤 교훈을 얻느냐?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시는 자가 있다라는 이 개념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가 하면,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지혜로도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귀한 교훈이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불러내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고,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충성스럽게 헌신함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러내시는 일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애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주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은 주고 싶지만 애를 써서 이야기해주고 간절히 말해주고 싶고 울어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편지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한테 편지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었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어요. 이렇게 그대로 해석을 해도 참 은혜가 되는데, 근데 이 구절을 사본에, 그러니까 번역본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번역본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이죠. 이런 번역본 말고 사본은 원본과 같거나 원본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성경으로 믿고 당대에 그대로 옮겨 적어서 사용했던 그 성경.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아니야. 처음에 만들어진 건 아니야. 사람들이 그걸 뺏겨서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똑같이 썼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단어가 하나씩 틀리기도 하고 점을 잘못 찍기도 하고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죠. 그 사본도. 근데 그 사본은 헬라어로 이걸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에 하나는 요 단어로 사랑을 얻었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 다른 하나는 어떤 단어로 사용한 사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본이 두 개라는 거지. 단어가 달라. 하나는 방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라면,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함을 얻고, 이렇게 돼 있다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돼 있다고, 사본이.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도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얻은 사람.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대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충성하는 사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새로 살아가는 사람. 새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이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거룩하게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그렇게 거룩함을 입었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서 거룩함을 입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좀 오늘 또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그대로 그냥 우리 번역본으로 그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에 누군가가 지키시는 분이 있어서 지키심을 받는다. 우리 글로만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 번역된 글로만 봐도. 근데 이걸 이제 원어에 충실하게 또 학자들의 어떤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보존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보존된 자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보존된 자들이고, 이걸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보존되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데 그분의 보살핌과 보호에 맡겨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걸 이제 다시, 이거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를 써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방금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 보존된 자들인데, 요건 해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보존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맡겨진 자들에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맡겼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내 거다 해가지고 사신바 되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시고 계셔. 가지고 지키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의 보살핌. 예수님이 항상 살펴주셔. 보살펴 주셔요. 살펴주시고 예수님이 항상 보호해 주셔. 우리의 왕이시니까 보호해 주셔. 그렇게 맡겨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 되게 은혜가 되죠. 유다의 말이 너무 은혜가 되고 일리가 있고 해설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전달을 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칼빈은 삼중의 축복, 삼중의 세 겹의 은혜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물론 또 칼빈의 해설이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하는 말이, 모든 경건한 자들, 즉, 그가 부르심으로 그들을 복음의 참여자로 만드셨다는 것. 삼중의 축복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 첫 번째는 방금 읽어드렸던 대로 그가 부르심으로 그들을 복음의 참여자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부르신 것이 이제부터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셔가지고 복음의 참여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그 중심, 그 사역에 그런 사명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여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참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 복음 증거 사역에 거기에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삼중의 복이 있는데 이 구절에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이 큰 복이다. 이렇게. 두 번째 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가 그의 영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여 새로운 삶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가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여 택한 백성들 부르신 이들을 거듭나게 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삶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삼중의 축복 중에 한 가지는 그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손으로 보존하여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 이게 칼빈이 말하는 세 번째 축복이라고 지금 칼빈이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들을 그리스도의 손으로 보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지키고 보존하여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큰 복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고 칼빈이 자기 말로 좀 바꾸고 말한 걸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유다가 말한 걸 아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부르시지 않으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으시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키시는데 절대로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에게 유다가 이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긍휼, 평강, 사랑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은 제가 받은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도 포함시켜서 제가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유다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되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당연히 긍휼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우리에게 미친,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우리도 구속받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할 지옥에 떨어질 형벌 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나에게만, 여러분에게만, 우리에게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별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근데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직분도 맡겨주시고 믿음대로 살게 해주시면 좀 잘 살고 안 흔들리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 그렇게 은행심사 변화된 모습 탁탁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못난 모습으로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린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녀 아닌 것처럼 또 막 살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두어지면. 그러니까 더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넘어져도 때로는 불순종해도 때로는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긍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당연히 또 저는 이걸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받았으니까 받고 그냥 우리만 딱 입 닫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세상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지금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용어를, 평강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화해, 평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평강의 의미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평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추가해서 또 다른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해를 도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어서 그렇게 화해를 도모해 주셨는데, 평화를 이루게 해 주셨는데, 이 못난 우리가, 불순종하는 우리가 계속 다시 담을 쌓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문을 활짝 열어서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불순종하여 악한 우리가 계속 이 평화 관계에 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을 계속 뿌리치려고 하는 이 못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더욱더 완전하도록, 더욱더 온전하도록 그렇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근데 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완전하게 오픈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알고 우리도 하는 마음 너무 잘 알고 이렇게 알아간다면 참 좋겠다. 그게 평화가 조성된 모습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오픈 마인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안심하고 평안하고 염려 없다. 그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도록, 평화를 만들도록 피스메이커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이 더욱 완전해지고, 우리와 이 다른 그리스도인 사이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것 같다고요. 마지막,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냥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너무 몇 군데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고,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또 다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막 뜻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사랑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알아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하옵소서. 또 사랑이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이웃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인도에 불러주셨으니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 같다고요. 유다가. 당연히 저도 축복할 수가 있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